주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일어서서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옥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홍같이 붉은 지난날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열고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겨울은 날씨도 매우 춥기도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겨울 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시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려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사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믿음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하늘에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원치 않는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프고 쓰린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셨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남은 고난을 채워가되 주여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때문에 마음속 깊이 흐르는 눈물 자국 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 가운데에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을 실천으로 옮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에 활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물질의 궁핍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뜻대로 풀리지 않은 매듭들을 주께서 역사해 주시사 그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모하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앞뒤 옆 사람 사랑의 교제 시간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십시오. 제 귀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우물우물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정확하게 축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네, 감사합니다. 설명절 날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평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또 식사도 오늘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를 바라고 대신 가정 예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정 예배서를 받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각 선교회가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행사를 하시고 결산을 하셨는지에 대한 보고나 또 내년도의 계획, 올해의 계획을 세우시는 선교회 모임으로 할 테니까 좀 준비하셔서 이렇게 회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은 1층에서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이들은 목사님에게 세배를 이렇게 하면 세뱃돈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찬양대실에서 세배를 받는데 1950년생들은 안 받습니다. 그 이후에 저보다 아래된 사람들 혹시라도 세배를 하기를 원하시면 같이 세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요식 장로님, 고한빛 청년, 윤미듬 어린이 생일 맞이해서 강단꽃 드렸는데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정혜 집사님이 동송 시내에 우리 아들 민준이와 함께 프랜차이즈점으로 우리 할매 떡볶이, 아직 할머니는 안 됐는데 이름은 우리 할매 떡볶이예요. 그 집을 개업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동송 시장에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들려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영없으리. 내 갈 길이 놓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영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단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정성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꽃다발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드리는 사랑의 11조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들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없는 가운데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이 주시는 소망을 주님께 향하게 하는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돕고 선교하며 구원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감격을 저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저희의 드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된 것처럼 앞으로 저희들의 육신과 시간과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선교하며 앞장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고요식 장로, 고한비 청년, 윤미듬 어린이를 각각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함과 건강과 하는 모든 일 속에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자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여러분과 찬양하고 싶은 곡은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고 함께 은혜롭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곳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곳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좀 이렇게 자꾸 울컥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걸 좀 절제를 하려고 하는데도 여러분을 자꾸 바라보면 좀 마음이 잘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 설 명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제 마음을 지금 울리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함이 넘치시고 하시고 있는 모든 기업이나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함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2023년도에도 임하셔서 복된 역사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들면서 가장 많이 서로 주고받는 덕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복 많이 받으라는 말 싫어하는 사람 없죠. 이렇게 가게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가지고 나올 때도 제가 그 직원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 많이 같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을 많이 받으라고는 얘기하지만 나는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제가 설교 가운데에 특별히 정말 52주 동안 여러분에게 수없는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만큼만이라도 제 간절함이 여러분 앞에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도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복도 받으시고 마음의 복도 받으시고 재물의 복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1월 1일 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안수 축복 기도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 얼마나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그걸 붙들고 제가 1년 동안을 기도하며 사는데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해서 글을 써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적인 부분들, 이왕이면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잘 믿으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데에 이왕이면 삶의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 이라크 땅에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예요. 그 지역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들을 깎아서 만든 그거를 팔아서 먹고 사는 아버지 밑에서 가업을 이루어서 70평생을 살았어요. 아직까지는 아버지 데라가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떠나오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난 나이가 75세입니다. 죄악의 자리, 우상 숭배하던 자리, 그런 자리 속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도 되고 축복의 조상도 돼서 그는 떠나올 때는 빈털터리로 떠나왔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318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장, 대목장 주인이 되고 목동들 318명을 거느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제가 고백하는 것 중에 목회를 37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며 요즘 제가 더 연약하고 고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냥 쉽게 설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까? 이게 지금 제 목회 중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상욱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찾게 되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92세가 되시는 황극열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나오실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오후에 이 가정을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슴이 좀 아픈 말은 뭐냐면 목사님 이제는 귀도 잘 안 들려요 라는 겁니다. 저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귀도 잘 안 들린다고. 찬송가 370장을 같이 부릅니다. 평상시에도 목소리가 크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거실 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바닥에 앉을 수 없으니 소파에 앉으셔서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몸을 숙여서 앞으로 귀를 대고 제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 비록 세 사람이 드리는 예배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 것인가를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합니다. 오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왔더니만 또 복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부자가 되고 그 믿음의 부자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함께 은혜도 받으시고 그리고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지 않으면은요. 그러고 나서 내가 물질의 부자가 돼 보면 그 사람들은 잘못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흔히 로또 복권 이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나 대한민국의 사례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로또를 맞아서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물질과 함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돈으로 인해서 관리를 못해서 자살하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부자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가 마음적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넓다, 나는 감정적으로 사랑이 많다 이런 사람도요. 그 사람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선을 베풀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부자가 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라와 함께 결혼 생활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했건만 이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죠. 물론 인간의 그 실수로 인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 잘못은 범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100세,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장막 뒤에서 숨어서 듣고 있던 사라는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알다시피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아마 보물 중에 보물,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이 이삭을 키웠을 겁니다. 감사하게도요, 아버지가 100살이면 정말 요즘 같으면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잘못돼 삐뚤어 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무 늙어서. 그런데도 이삭은 참 착했어요. 마음이 온유했습니다. 늙은 아버지, 늙은 어머니 정말 상관하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착하게 잘 성장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너는 내 소망이다. 내 유일한 기쁨이다. 아마 이삭을 보면 매일같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이 아이를 드려라. 이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의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는 이 아들 이삭을 그것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니,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게 우리가 쓰는 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 속에는 추호도 타협이 없는, 하나님 안 됩니다. 다른 것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소나 양이나 어떤 것, 아니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죠. 이삭 대신 저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부모라면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어 속에는 일절의 타협이 없으신 아주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 앞에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납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걸어서 한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이삭의 등에다가 번제 때 쓸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칼이 있어야 되고 불씨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사흘 동안을 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얼굴 안색이 평상시보다는 좋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늘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던 이삭에게 있어서는 지금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이 없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창세기 22장 7절에 가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언제쯤 나올까? 아버지는 조마조마한 상태에 있는데 이 질문이 드디어 나왔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번제할 제물이 누구예요? 너다. 너야. 이삭 너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아마 매우 떨렸을 거예요. 아마 터져 나오는 눈물을 꾹꾹 담아서 그러면 이삭에게 이것이 들킬까 봐 들키지 않으려고 지금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을 참으면서 그렇게 지금 아들 이삭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평소와 같지 않은 모습에 아들 이삭은 직감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나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 눈치를 챘습니다. 여러분은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온누리교회에 부부 장로 그 합창단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한 80명 정도가 와서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래서 순교자 강종근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앞에 총무로 수고하시는 장로님에게 장로님한테 대표로 묻겠습니다. 장로님은 순교할 수 있어요? 여기 북한이 가까운데 인민군들이 와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면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장로님은 솔직하게 나는 냅다 도망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거기 80명의 이 장로님 부부들이 웃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아버지를 따라가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이때쯤 나이면 아버지 연로한 아버지 제압하고 그리고 아버지 밀치고 그리고 정말 냅다 36개 주랑량 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계속 전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꼭대기까지 그렇게 올라갑니다. 장작더미를 쌓아 놓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이제는 코앞에 닥쳐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이삭은 손과 발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삭은 이 모든 상황을 알죠.
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치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두 눈을 감은 채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삭, 지금의 이 모습,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 자세, 이 태도, 심지어는 내가 죽는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이 이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순교적인 신앙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복종하는 마음의 자세, 결국은 이것이 훗날 이삭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고 그 믿음의 부자로 인한 재물의 부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자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기에 따지고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자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우연 속에 부자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내 생명이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드림이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이삭,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수양을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이삭 대신 수양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쓰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다는 말씀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셨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합격을 한 것이고 그 합격을 한 아브라함에게 지금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어떤 말씀으로 축복하시냐면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믿음의 부자가 되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희 지방은 18개의 교회가 모여서 지방 사경 부흥회를 했습니다. 낮에는 성경을 공부를 배우고 또 저녁에도 그런 시간을 갖고 집회는 새벽과 저녁에 부흥 집회로 모였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강사 목사님께서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목도 축복의 원리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썼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 설교에서 두 가지만 제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한번 전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목사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두 가지 인용은 첫 번째는 시간 관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시간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주일 성수를 말씀했습니다. 자, 주일이 52주입니다. 올해는 53주입니다. 올해는 1월 1일 날이 주일이라 한 주가 더 돼서 53주입니다. 3년이면 156번입니다. 156. 이게 3년이면 주일이 156번이 됩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156번을 나가서 더 일하시고 그러면 남들보다 156번의 임금을 더 받아서 그래서 돈을 더 벌었을 것이다. 이건 인간의 계산이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내가 156번 주일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돈이 내 통장에 잔고에 내 주머니 전대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보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중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일은 반드시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의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만 더 이 말을 좀 한다면 이렇게 축복하고 넘어갈게요. 2023년도 오늘이 1월 네 번째 주일인데 앞으로 남아있는 49번 동안 여러분은 주일을 성수한다. 이런 믿음과 결단으로 주일을 지키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재물의 관리인데 그러면 재물의 관리 중에 어떤 걸 말씀했냐면 11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3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그 전년도보다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재정적인 성장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많이 가져온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이 바로 11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헌신의 폭이 크지만 11조의 이 금액이 이제는 억대를 넘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만큼 이렇게 복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과 헌신은 없어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과 헌신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가정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소개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 가정을 보고 복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가정은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고맙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철원제일 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정말 행복한 목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중에 저는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것도 얘기했지만 이 11조분만 얘기한다면 이것도 그 축복의 근거 중에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매가 있습니다. 이혜민 집사 36살이고
이제 이승민 목사가 34살이 됐습니다. 이 두 남매를 키울 때에 어려서부터 용돈을 주게 되면, 물론 제가 10의 1조를 드린 그런 금액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 그 용돈에서 10의 2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1조 봉투에, 하나는 이 천원제일교회 건축하는 데에 헌금으로, 그렇게 해서 10의 2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성도님들이나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쁘다고 또는 때는 용돈을 주거나 아니면 공부를 그래도 좀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했었을 때에 용돈 외의 모든 돈은 10의 1조, 그리고 그 금액의 절반은 건축 헌금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교육하라고 교육비를 주었을 때에도 10의 2조로 11조와 건축 헌금을 드리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천원제일교회 복원기념예배당 건축에 이 아이들도 하나의 미랄의 헌금이 되었고,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셀 수 없죠. 그걸 뭐로 셀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거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목사니까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각각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오늘도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대부분들 11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2023년도에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지금보다 갑절에 훨씬 더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들어가고자 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 그랄 지역으로, 지금 블레셋 지경에 가까운 곳으로 지금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삭의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과 그랄 지역 지금 전체가 다 흉년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12절 13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흉년이 들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그가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된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100배의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년 농사에서 1년은 먹고 산다 하면 그게 대부분 맞는 얘기죠. 1년 농사를 했는데 잘 지어서 2년까지 먹고 산다면 정말 그는 농사를 아주 잘 지은 사람이죠. 제가 철원에 와서 보니까 1년 가지고 2년 3년을 먹기는 참 어렵습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다 흉년인 때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년 농사에서 100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1년 농사에서 100년 동안은 농사를 안 지어도 먹고 산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전무후무한 기록이 없을 것이 아닌가. 물론 신약에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더 큰 역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거나 볼 때에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그 사람이 어때요? 일어났다는 거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라고 했습니다. 농사만 한 게 아니고 그가 가축을 기르어도 그 가축까지도 그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랄 지역에 갔던 그런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이런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말한다면 한마디로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이것 외에 제가 다른 어떤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농사를 지을 때에 가축이 몇 마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축을 이렇게 기를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농사에는 100배의 복을 주고 그 양떼들이나 소떼들은 계속해서 불어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고 재물의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가르쳐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이사야 55장 7절 8절 말씀 이하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잘못을 우리가 너무 많이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여러분은 믿음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헌신하십시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헌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무한대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때로는 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 교회가 뭐 어떤 일을 해 나가는 일이 있지만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에는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 아껴가지고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을 일궈 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모두가 다 이삭과 같은 마음으로 나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신다면 하나님은 무한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은 부부간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가정을 순결하게 지켰습니다. 아브라함도 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직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세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우상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가정을 만드십시오. 우리 가정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믿음, 이 신앙의 가정, 영적인 정조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으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물질에 많고 적음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도 제가 재무부장 권 장로님에게 나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뭔가를 나누는 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물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나눌 때에 어때요? 오히려 기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하시고 여러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물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헌신한 것을 가지고 교회는 나누고 베풀며 이것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우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한 달에 아니 1년에 한 달 정도밖에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것을 빼앗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대로 줍니다. 또 팝니다. 또 물이 나와 또 빼앗습니다. 또 그것을 줍니다. 계속해서 주어요. 계속해서 주어요. 그렇게 해서 파다 보니까 어디까지 파게 되냐면 그동안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웠던 것을 이삭이 파게 되고 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여기서 와서 우물을 팠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짓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메우면 또 다시 파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누고 베풀며 계속해서 파면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우물을 파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육적으로 사랑을 나누시면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고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나누시는 진정한 부자,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2023년도 여러분과 삶 속에 섬기는 교회, 정말 이 땅에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내가 살아있는 것 감사.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 것 감사.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만큼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속에 있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아픈 질병의 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우울함이나 신경적인 이런 계통의 아픈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우울함이 없고 기쁨과 감사 찬송이 터져나가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성도들, 하나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즐거운 명절 되도록 인도하옵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안전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서 42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네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렇게 한번 두 손을 높이시고 축도를 받아볼까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절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축복의 기도를 받고 축복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복 있는 자로 복을 받고 나누며 베풀며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하고 있는 모든 기업과 섬기는 교회, 이민족과 세계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